반갑습니다.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또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처음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는 이게 과연 언제나 끝날까 이런 나름대로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한두 달에 끝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또 얼마 동안 했죠? 거의 2년이 걸렸거든요. 사무엘상 분량이 사도행전 분량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새롭게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란 왕이 아닌 사사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던 시대를 말합니다. 왕은 중앙 집권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왕 한 명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모든 각 도가 통치를 받는데,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부족 연맹 체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고유의 어떤 독립성을 주셨는데, 그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파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사세가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끔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왕은 세습됩니다. 사사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왕권은 지역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는데, 사사는 지파 간에, 오늘은 이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다면 또 다음에는 다른 지파에서도 사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사사시대란 왕이 아닌 사사들에 의해 다스려지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 이 점 우리가 좀 먼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좀 복습 차원에서 창세기에서 이 사사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느 세상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예표되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가득 차기를 원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셨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 그러니까 반역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말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자신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이 메시아가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확장시키실 것이고 선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메인 주제가 뭐냐? 뭘까요? 사랑? 용서? 선행? 섬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메인 테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에덴 동산을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상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후손들 중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러니까 이것을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혈통적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혈통 중에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의 아들 중에 누굽니까? 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살인을 당하죠.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이 주어지는데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의 역사는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대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인간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가인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인의 후손이냐 셋의 후손이냐, 이 양자 대결 구도로 확장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 중에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진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홍수와 거대한 방주로 유명한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그리고 노아 다음에 또 기록되어지는 후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50장이에요. 근데 이 12장에서 50장까지의 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굉장히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담에서 노아에까지 이르는, 이게 수백 년의 시간이거든요. 그 수백 년의 시간을, 아니죠, 수백 년보다 더 되죠. 아주 1000년이 가까운 아주 긴 시간들.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담이 몇 살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담의 후손 중에 무두셀라라고 있죠.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데 969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터지고 나서 대기권에 변화가 생기고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120세를 넘지를 못해요, 대부분. 자, 이제 그것만 봐도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노아까지의 이야기만 봐도 이게 수백 년에 걸리는 훨씬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게 1장에서 11장까지에 다 응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과 그 직계 가족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국가를 기초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여러분께. 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 요셉에 이르는 4대에 걸친 긴 시간을 통해서 한 족장의 집안이 어떻게 거대한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다 배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랬어요. 씨를 주는 게 무슨 특별한 약속일까 싶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프리즘으로 보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마치 그림자와 같이 형체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 너의 씨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인데 너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룰 것이야. 자, 나라를 이루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요수아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땅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땅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종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수여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들을 전수받았지만 그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율법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정리하면 아담의 아들들 중에 셋과 가인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지, 셋과 가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가인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사사기라는 책인데, 이 사사기 책이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에라도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을 내셨습니까?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침입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침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안정기가 찾아오고 좀 뭔가 살만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럼 또 울부짖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주시고, 그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살만하면은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 패턴, 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무엘상이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전개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이 사사들이 안 되니까, 사사들로만은 나라가 안정이 안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사사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왕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게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왕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왕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무엘상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사무엘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나름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윗이 먼 훗날 오게 될 메시아의 예표가 되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암흑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끝을 맺고 있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 그리고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 이렇게 3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가나가 어느 지파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왜냐? 그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에 말하는 종교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책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신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신정 통치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레위 지파들은 특별히 이 종교적인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에 형식적으로나마 상징적으로나마 앞장서서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고유의 자신들의 그 책무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할 것은요, 비록 그가 2명의 아내를 두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삶을 충실하게 잘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실로라는 곳이 나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초창기 시기에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때마다 꼭 이 실로로 올라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실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사후에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던 이런 관습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진 거죠. 엘가나가 살던 이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불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엘가나라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로 올라갔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레위인으로서 나름대로는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아내가 2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상당히 신실한 면을 보이고 율법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삶 속에는 2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의 문화에 인한 영향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 부부관계는 일부 일처제죠.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인간의 죄악들로 인해서, 또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적인 인간들의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나왔던 것뿐인 거예요. 또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따 뒤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우리 가운데 정상적인 결혼 형태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이제 신정 일치가 된 신정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책무를 잘 감당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아내가 2명인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위인의 가정이 2명의 아내로 인해서 큰 소용돌이에 말리게 되는데, 뻔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아내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죠.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전 여기에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의 삶이 특별히 외적으로는 이제 신앙인이에요. 외적으로는 뭐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 건데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이 정도 되면은 명함을 못 내미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예, 30년, 뭐 40년, 예, 2대, 3대, 4대에 걸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인데 좀 솔직해보자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냐 말입니다. 이 엘가나가 레위인이에요. 절기 때가 되면 꼬박꼬박 실로에 올라가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 그의 가정이 어땠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외적으로는 충실한데 이제 실제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답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답을 잘 찾지를 못해요. 차라리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모태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 다 아시죠? 너무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성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익숙하게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처절한 절규와 자기 반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였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귀가 더 잘 열릴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한 모태신앙인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엘가나의 모습인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한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의 내용이에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분인나 입장에서 어떨까요? 분인나, 우리는 씩 웃고 말지요. 다 우리가 공감하듯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혹은 그 남편에 대한 소원함 때문에 이것을 어디로 분출할까요? 한나를 향해서 분출하기 시작하는, 한나를 엄청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한나의 적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적수. 그리고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그런 일을 분인나가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 자녀가 있고 없음이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있는 분인나는 이게 엄청난 무기였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쳐다봐야 되는 우리 엘가나는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엘가나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분인나를 좀 더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요, 둘 중 하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죄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찾아진다는 겁니다. 이미 상황은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결혼의 제도는 일부일처입니다. 근데 일부 다처제를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을 내려고 하니까 해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죄의 구조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깨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두 번째로 차선이 있지 않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차선이 없을까 딱 찾아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 문화를 아시고 차선으로서의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 사사기 시대가 있기 전의 시대거든요. 모세 시대 때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당시에 제약된 구조 속에서 만연해 있는 자신의 인간들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차선으로 주신 그나마의 해결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한나와 분인나와 똑같은 모습인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자, 이 말입니다. 이제 두 아내가 있는데 인간인지라 한쪽의 마음이 더 끌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둘 다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근데 마음이 덜 가는 아내에게서 장자가 낳았다고 가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 아들이 장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장자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세게 표현하면 그딴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사사로이 행동하지 말고 사적인 감정을 집어넣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자체도 죄의 구조 속에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나마 여기에서라도 내가 살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최소한 너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 아내를 대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엘가나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들 하나 놓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아들이 이제 최고의 가치였는데,
분이나가 이제 아들들을 많이 낳았단 말입니다. 예. 남편에게도 사랑 못 받는데 아들이라도 이제 있으니까 그나마 위로를 받고 산 게 분이나의 인생인데, 여기다 대고 엘가나가 하는 얘기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한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놓은 분이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 이 장면을 보는 분이나 더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집안 안에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역시 남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죄의 구조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떠한 해법을 찾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구조, 이 악순환의 구조 속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엘가나와 같이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잘못된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엘가나의 비극이 이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가정을 더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무도 행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여전히 죄의 구조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있죠. 죄 짓고 한 대 맞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회개하면 또 살아나고, 또 죄 짓고 한 대 맞고 울부짖으면 또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가 라는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이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엘가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엘가나에게 머리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엘가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생업 현장에서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던가요?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부러 그랬냐 그러면서 또 막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눈을 흘기게 되고 싸우게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회 안에 공동체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교회 처음 오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높아시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오면 새가족반을 등반할 때까지는 참 좋을 겁니다. 제가 그래요. 새가족부 8주 동안은 일반 다른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저 새가족부 안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또 우리 성화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이제 교제하다가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막상 이제 8주 과정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식사를 차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 혼자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친해지려고, 좀 가까워지려고 여기저기 쭈삣쭈삣해서 들어가서 만나다 보면 웬걸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소위 말하는 텃세를 부리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이제 새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은 그래 뭐 그렇군 하는데, 아예 처음인 분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으세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요즘과 같이 이 수평 이동이 많은 이제 시대 속에 정말 처음 예수를 알고자 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시험에 들고 아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딱 짜여놓은 이 틀 안에서 내가 그동안 유지하고 고수하고 싶었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악순환인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새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주범인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약순환의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이 지금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실패했어요. 엘가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와 완전한 선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리적으로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짓는 것마다 죄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의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노예 의지라고 표현해요. 노예 의지. 아담의 후손들은요, 이 노예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노예일까요? 죄에 대한 노예예요. 사단에 대한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행한다고 해도, 지혜롭게 행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죄의 노예로서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아요. 의롭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평생을 선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지옥 갑니까? 그럼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평생 선하게 산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트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담은 안 됐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극복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만 우리는 노예 의지에서, 자, 따라합시다, 자유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 의지를 많이 오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의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 의지예요. 노예 의지일 때는 선을 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자격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럴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게 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선택은요, 아무리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의 악순환의 반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소망이 생길 것이다, 희망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호흡대봤자 더 멀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호흡대봤자, 아무리 안간힘을 써봤자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그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 땅에서 대우받아 보려고, 성공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세를 제가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자세는 성경적으로도 맞는 자세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주시면서 게으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악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맡겨진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세는 좋은 거예요. 중요한 방향이에요. 목적이 뭐냐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해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어요. 엘가나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딴에는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실제의 삶은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잠언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맨날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바가지 긁는 여인과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이것은 이혼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가정이라는 곳이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가나가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다익선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2명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여성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남편이 2분이에요. 어떠시겠어요? 좋지 않을까요? 지금 누가 좋아요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엘가나의 가정은 무너진 가정이었고, 아픔의 가정이었고,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려진 영안을 열어주실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실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이 밝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실 때 우리 오랜만에 찬송가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